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뒤쪽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지금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다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식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그러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이런 사람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 네, 좋습니다. 또 성질이 되게 급해서 성질이 되게 급하다. 네. 생각 안 하고 말부터 들어. 생각 깊이 하기보다 좀 더 행동으로 말부터 먼저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참된 고백을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고백을 한 사람. 그렇죠. 세 번을 부인한 사람. 맞아요. 또 세 번 또 부인하는 사람. 예. 예수님으로부터 이름 바꿔 쓴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을 바꾸게 된 사람. 네. 무리를 걸은 사람. 맞네요. 네, 그럼요. 대단하죠. 네. 예. 거꾸로 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사람. 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생애가 180도로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변화된 사람. 그렇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네. 조금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잘 안 들리세요, 목소리가? 네. 네. 말씀 크게 해주세요. 네. 제가 좀 앞으로 컴퓨터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들리세요? 조금 더 크게. 좀 더 크게요? 이렇게. 오늘은 좀 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이제 잘 들려요. 네. 있습니다. 베드로는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이름이 뭐였죠? 네, 원래 이름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냥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해요. 시몬은요 원래 히브리 이름 중에 시몬이라고 있거든요. 시몬의 헬라식 표현이 시몬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 뜻이 뭐냐면 들으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참 괜찮죠. 네, 시몬이라는 이름이 참 괜찮은 이름이죠. 그런 이름이었어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 바요나 시몬 이 뜻이 뭐죠? 요한의 아들. 예, 요 바요나 시몬인데 원래는요 요한의 아들, 이게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 의미는. 근데 이게 원래는 요나는요 축약형이에요. 요한의 축약형이 요나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그 풀은 요한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께서는 21장에 그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나왔을 때는 그때는 바요나 시몬이라고 안 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은 요한의 아들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요한 이름이 굉장히 흔했던 시몬도 그렇긴 해요. 시몬도. 네, 영어로 또 이렇게 사이몬이라고도 하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났을 때 안드레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 데려오잖아요. 그때 이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 게바. 근데 또 베드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게바는요, 그 이름의 뜻이 게바는요 똑같이 베드로처럼 반석이에요. 베드로는 헬라어 페트로스에서 나온 베드로고요. 헬라어고요. 게바는 아람어로서의 게파 이렇게 하는 케파스예요. 케파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게바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헬라어로 쓰냐 아람어로 쓰냐 그 차이라고 보면 돼요. 똑같이 반석, 바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주었죠. 여러분 근데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시몬의 모습은 반석과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요. 예. 바위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베드로는 성질 자체가 굉장히 급했고 행동보다 말이 앞서고 용기는 있는 척하지만 겁쟁이였던 거죠. 예. 사실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왜 예수님은 그런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시작부터 끝을 다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 어떻게 산다 하는 걸 아시고 있잖아요. 네. 하여튼 베드로의 미래를 예지하시고 오케이. 분명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아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마음속 그리고 그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넌 될 거야 라고 하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게 사실 뭐 정답이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건데요. 왜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었을까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변화돼서 하나님의 쓰임 받게 될 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나보다는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에 내가 능력이나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네, 그쵸.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변화를 경험하죠.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사실 다 변화가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대표격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화되는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쓰임받는 사람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지금 모습을 아시면서도 부르셔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베드로의 열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뭔가 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뭔가 베드로가 중심이 아니라 그런 베드로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가 사실 뭐라고 고백했죠? 아까 주는 그리스도로 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걸 알게 하는 그렇죠. 거기서 딱 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주님께서 그 반석과 같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죠. 내가 복이 있다.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갈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교회 그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캐톨릭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죠. 베드로 위에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해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위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영원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죠. 가장 창세기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을 뭘로 바꿔요? 아브라함의 뜻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래요. 높은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예, 비슷해져.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바꿔요. 그리고 또 바꾸는 이름이 누구예요? 사레를 사라로 바꿔요. 죄송합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란 뜻이에요.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뭔가 우리 인간 같으면 좀 그러려니 해야지 뭔가 그렇게 이름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바꿨을 때 상태가 어땠죠? 몇 살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네, 비슷하게 99세. 네, 그러니까 사례는 10살 차이 나니까 89세. 그때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뭐예요? 왜 그렇게 이름을 주셨을까요?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네. 그렇죠. 그래요. 이름을 바꾸시는 거에는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있죠.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면서 되게 부족해 보이는 시몬을 갈 때보다도 막 흔들리고 약한 그 시몬을 보면서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은 부족한 어떤 모습?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시몬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족한 시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미래의 모습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베드로의 열심으로 했다면 베드로는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성도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너는 성도로 부를 만한 깨끗해. 내가 너 뿌듯하다. 이렇게 해서 불러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라. 그렇죠? 그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실 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서로를 잠깐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완전한 사람들 같으세요? 네. 불완전해요. 우리들 보면 되게 예쁘고 멋있기도 하지만 정말 멋있는 모습도 있지만 보면은 불완전해요. 우리가 또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은 거울 보시면 어때요? 네, 저도 조금씩 머리가 하얀 머리가 이렇게 나게 나면서 이제 이게 겉으로 보일 때도 뭔가 이렇게 뭐 나이가 들어감이 있지만 뭐 나이가 들어감이 부족함을 하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거울 앞에 쓸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래도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부를만 하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만 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찢겨진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요. 오늘 이런 생각에 우리 두란노 학교에 나와 있는 우리 분은요. 베드로일 수 있다. 그렇죠? 완전하지 않잖아요. 변해가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변해가고 있다. 우리가 변했어. 맞아요. 사실 우리의 성품이 잘 안 변하긴 했죠. 사람의 인간이 잘 안 변해요. 그런데 그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하셔요. 또 잘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육의 눈으로 보면 나는 참 부족하다. 내가 이래도 크리스천인가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베드로답지 않은 시몬을 너는 베드로야 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베드로라고 불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잖아요. 그렇죠? 배신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걸 보면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믿고 더 이렇게 끌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물을 내리려고 할 때 다른 사람 반신반의 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즉각 물 내리고 너 물에서 걸으시니까 자기도 즉각 내려갔다고요. 네. 그런 걸 볼 때 이 베드로는 한마디만 말해도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무조건 따라올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베드로가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반응하는 거, 네.
부르심에 있어서 반응하는 건 똑같아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뭐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다 불어넣어가지고 내가 믿음이 충만해지는 경우들은 별로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반신반의하고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반응하다가 또 실패해도 또 하나님께서 끌어줘서 또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해가면서 믿음을 키우고 가잖아요. 누가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죠. 베드로의 어떤 그런 반응함,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볼 때에도, 서로를 볼 때에도 그런 눈으로 봐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이 좀 부족해도 끝까지 사랑해 주려고 하고, 아, 저 사람도 든든한 반석이 될 거야.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기다려 줄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참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영의 눈으로 저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봐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준 시선이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안드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제목은 이래요. 간단한 전도. 간단한 전도. 간단하지 않은데 제가 이름을 간단한 전도. 그리고 밑가지의 삶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 밑가지. 예, 밑가지. 가지가 위에 있지 않고 윗가지가 아니라 밑가지. 안드레의 전도를 봤죠. 사실 베드로는요. 어떻게 전도했죠? 근데 안드레가? 혹시 기억나세요? 사실 근데 안드레가 와서 보라 한 적은 없어요. 처음에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한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는 안드레는 원래 누구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 제자에서 세례 요한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이게 메시아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스승의 말을 듣고 이제 안드레가 그럼 나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게 첫 번째로 부름받은 제자였어요. 안드레가요. 예수님의 첫 번째로 따랐던 부름받은 제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안드레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누구한테 가요? 바로 베드로한테 간 거예요. 베드로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실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너도 와서 보라 라고 했겠죠. 사실은. 거기에 적혀있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안드레는요. 결국에는 보면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전도자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 지난 아마 라이프 그룹 때 전도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수를 만난 그 기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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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쉽게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다고 했어요. 전도는 간단해요. 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다른 이에게 소개하고 그도 경험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거.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왜 안드레는 사실 안드레가 형인지 베드로가 형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베드로가 형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안드레가 보고 형인 베드로한테 전도했던 이유는 뭘까요? 본인이 체험을 그 말씀을 듣고 네.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네. 베드로한테 네. 근데 하필 베드로예요.
왜 가까운? 제일 가까운 친구죠. 동생이니까. 그거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내가 얻은 기쁨을,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내가 뭔가를 해요. 지난번에 이게 우리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자주 생각하는 제주 잡는 게 전 베개인데 베개를 아내가 써보고 진짜 기가 막히게 좋다 이 베개. 그러면은 누구한테 알려줘요 먼저? 네, 저한테 먼저 알려줘요. 내가 써보니까 이거 진짜 좋던데?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 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좋은 거를 알려주기 시작하죠. 결국에는 이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그런 질문을 해야죠. 우리 전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기뻐야 돼. 일단 기뻐해야 돼. 좋아야 돼요. 네, 그쵸. 이게 억지로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눈에 써 있잖아요.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비계가 써봤는데, 이거 별로 안 좋아. 근데 이걸 마치 팔아야 될 것 같아. 이거 빨리 팔라고 그래. 그래서 빨리 가서 비계 하는데 굉장히 얼굴 다 쓰여 있어. 내가 써봐도 별로 좋지 않은데, 확신이 없는데 이게 전도가 되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예수님을 누리는데 기쁨이 별로 없어, 사실. 예배도 드려도 그냥 나 긴가민가 억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끌려 나와서 예배 드린 것 같아. 감격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기쁨이나 그것이 하나도 없는데 전도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쓰고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무조건 좋은 크리스천을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전도회 가지고 올 사람도 별로 없고, 사실은.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다시. 성령 충만. 내가 받은 체험,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내가 기쁜 것을 받아야 네. 내 기쁨을 전할 수 있고, 네. 또 내가 본 예수님, 그 모습이 내한테 있어야 네. 다른 사람한테 그 예.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들어야지 전도를 알잖아요. 네. 말씀 가운데로 자꾸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실제 그게 안드레가 했던 거잖아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보았을 때가 오후 4시 정도였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오후 4시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후 4시면은 좀 있으면 벌써 저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거하십니까? 하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같이 거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저녁 시간,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형한테 간 거죠. 결국에는요, 예수님과의 보내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와서 보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가서 거와 보니까, 이거 진짜 좋다. 그러니까 너도 와서 한번 봐. 너도 경험해봐. 전도는요, 끌어오는 게 아니라 초대예요. 인비테이션. 사실. 그렇잖아요. 예전에. 근데 목사님, 예. 근데 보니까 네. 예수님이 와서 보라는 거는 네. 그냥 와서 보라는 정도가 아니고 예. 자기한테 와서 훈련을 받으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까지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의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단 보라는 거죠. 경험을 해보라는 거죠. 그 안에는 훈련이 뒤에 추후에 포함될 수 있겠죠. 물론 실제 제자들이 그랬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로 나갈 때 네. 사람들 보고 우선 뭐 다른 말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와 봐라.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라. 뭐 그런 거 안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 와서 교회 와서
네. 보고서 정말로 예수님이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까지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훈련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감격 같아요. 그 체험.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데려오라 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에서 심교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좀 와봐 할 수 있죠. 그게 안 되면 우리 교회 할 수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가 얘기하는 건 와서 보라는 건 그냥 가서 봐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이제 공부도 하고 꼭 뭐 성경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렇죠. 실제 그 최근에 우리 한국 음식 문화 축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몇 교우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이번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 표를, 그 티켓을 사가지고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되게 자부심이 있었대는 거예요. 어떤 자부심이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음식을 팔아서 우리 교회만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한다. 너도 한번 동참해봐. 그러면서 되게 자랑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봐라 할 수 있는 게 더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좀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어서 하는 일들이 자랑스러울 때 우리는요 전도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교우님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거는 그 한국문화축제 말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들을 나누면 자랑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실 거를 간증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자랑하는 거죠. 네, 네. 잘못하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 체험을 이제 했을 때 너무나 하니까 그때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간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내 자랑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는지 그런 예. 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내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근데 참 이상하게 꼭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또 그로 인해서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진짜 정말 조심스러워.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 역시도 꼭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내 안에 일단 정말 내 안에 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내가 이것을 내가 뭔가 세상적인 이룬 성취를 가지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온전히 오롯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만약에 내 안에 이것이 좀 자랑하는 것 같은 것이 있으면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자기 안에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안에 그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는 내 안에 확신이 있고 내 안에 자랑이 없다면 저는 쉐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듣는 사람에 따라 물론 그럴 수 있죠. 사람한테 많이 좌우가 돼. 네. 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느껴지는 거는 있어요. 맞아요. 이게 들을 때 이 간증이 하나님께 물론 듣는 사람이 어떻게 곡해해서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사람은요 느껴지는 게 있죠. 이분이 왠지 이 안에서 자랑하는 것 같아. 그것처럼 말에 들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해 줬어. 내가 어떤 기다리고 있는 뭐가 있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어. 그런 어떤 체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내가 하고 있고 당신들도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던 문제에 대해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는 생각을 통해서 막 운전하면서 바라보는 자연 경관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냥 나한테만 나 혼자 그것을 멈추지 마시고 그것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들은요 보통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요. 남편이나 자녀나 그리고 혹은 이제 내가 만난 우리 그 친밀한 그룹의 속에 라이프 그룹 같은 그 속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안드레가 그랬어. 예수님과 만났던 그 짧은 시간이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확신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에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예전에는요, 전도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긴 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말씀 나누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면 굉장히 가슴이 마음이 다쳤어요, 사실은. 솔직한 마음. 왜냐하면 나는 전도 못하는데 이런 나는 성격이 소심하고 좀 자신 없는데 이런 생각이 더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성격 탓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충분히 오래 해서도 아니에요. 못해서도 아니에요. 그게. 신앙 교리를 몰라서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에 그 경험이 아직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써보지 않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 예수님을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으로, 헌금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한번 와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 그런 전도는 간단한 전도인가요? 여전히 좀 쉽지는 않죠. 여러 가지 상황.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전도라는 말만 나오고 아니 자기 친정 엄마가 하는 전도도 안 들어요. 근데 아무 쪽에서 보는 거 나도 이제 이게 사실은 심한 뿌리면 되는 거. 얘는 이거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교회를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심한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끄시는 분은 네. 네. 진짜 안 몰라요. 네. 아니, 근데 그게 일단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 성격이 아니라 하시면 그런 것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단식을 하나 하면은 제가 정말 그런 확실한 내가 그 피아노를 이제 레슨을 많이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대학교 때 줬는데 거기 이제 열심히 하는 애가 하나 있어서 제가 콩쿠르에도 나가서 같이 가서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를 해도 그랬었는데 하루는 그때 가르치러 갔는데 그 엄마가 선생님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겠어요 막 그래. 그래서 근데 그분이 뭐 하여튼 뭐 좀 너무 뭐라 그럴까 그냥 저기 내가 보기에 리치 아웃하기 힘든 사람이야. 남편은 기자여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게 글을 쓰시는 분 신문기자고 엄마도 그냥 굉장히 막 소문대로 나오고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지. 아니 저기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소식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딸들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저 이미 크리스찬이에요. 저기 뭐야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나는 이미 내 속에서 확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가서 갑자기 일을 하더니
그런데 왜 좋은 소식을 왜 나한테 이때까지 전하지 않았어요? 딱 그런 나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떤 사람에게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할 때는 내 속으로 저 사람은 말해봐 안 들을 것 같아. 이거를 내가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싸리 전할 생각도 못 하는데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좀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못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냥 씨는 아무 때나 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든지 그래서 그때 생각만 하면 저는 너무 부끄럽고 내가 또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다음만 보면 처음에 가야 돼. 교회 가세요. 교회 가면 이 열심히 잘랐는데 좋습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신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리스트가 나올 때 항상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죠? 꺼져지나요? 우리 혹시 다 듣고 계시나요? 여기 네, 이제 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나왔어. 네. 항상 누가 먼저 나온다고요? 예, 맞아요. 10장 2절 마태복음을 보시면은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이게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 리스트에는 항상 베드로가 먼저예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서 데려가실 때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데려가는 그룹이 있죠. 예, 안드레를 데려갈 때도 있는데 항상 데려가는 3인방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3인방. 왜 안드레가 빠질 때가 많을까요?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내가 안드레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할것 같아요. 네, 사실 사실 형이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형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거든요. 내가 예수님한테 가장 먼저 왔는데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룹 창립 멤버예요. 내가 넘버 원인데 그렇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요. 안드레는요. 그 가만 보면은요. 위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말하자면은 밑가지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나뭇가지는요. 보면은 가장 먼저 생겨난 가지는 위로 가나요? 밑으로 가나요?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생겨난 가지가? 보통 가장 먼저는 밑에 있죠. 그리고 새로 가지가 위에 꽂잖아요. 하나씩 나죠. 이파리부터. 그렇죠? 보통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큰 나무들 보면 밑 가지가 굉장히 두껍죠. 그것이 잘 받쳐줘야지 나무들을 버텨주잖아요. 작고 여린 가지들은 어디로 가요? 맨 위에 가요. 그렇죠? 신앙 공동체의 모습도 아주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너의 신앙 공동체,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왔죠. 뭐라고 합니까? 뭘 원해요? 뭘 해줄까 하니까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나를 좀 높이 세워주세요. 사실 옆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야고보 요한 보면서 되게 괘씸했을 것 같아요. 늘 너네도 맨날 쫓아다니잖아. 근데 또 너희 이렇게 높아지려고 굉장히 기분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누구든지 그러자 우리가는 네. 그 너희들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준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뭐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집권자가 됐으니까 높아지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진짜 높은 사람이라면 섬겨라는 얘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던 3인방 누구라고 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제자들의 으뜸이 돼서 권세를 부렸나요? 실제? 실제 안 그랬죠. 실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히고 맨날 매도 맞고 그리고 야고보는요. 어땠어요?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했어요. 요한은 계속 숱한 고문당하고 유배생활 다니고 이게 무슨 예수님 받아가지고 높아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예수 공동체 안에서요. 먼저 된 사람이라면 어디로 가라고요? 아래로 가라는 거예요. 아래로. 믿음에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륜이 높은 사람이라면 오랫동안 내가 섬겼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교인이라면 내가 믿음이 좀 강해요 라고 생각한다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밑가지가 되어주라는 거죠. 그곳에서 뭐 하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좀 세워주고 새롭게 돕기 시작한 가지들 있잖아요. 이 공동체하고 얘 될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되게 새로운 사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 가지들이 잘 접붙여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섬길 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공동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 교회 우리만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어때요?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는 좋았어요. 항상 그 신앙이 깊은 분들이 내려가서 섬기시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네, 진짜 많죠. 제가 여성교회 회장할 때 그때 제가 그걸 아주 깨달았죠. 그냥 뭐 무슨 일 있으면 정말 제가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옆에서 다 해주세요, 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이 모든 일들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은혜를 많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되게 충격적인 경험이면서 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제가 청년 시절이었어요. 청년 대학교 때쯤인 1학년쯤이었는데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 가는데 보통 한국의 수련회는 신발 신고 들어가는 방이 아니라 다 같이 쓰는 방이죠. 한 30명 같이 자는 바닥에서 자는 거잖아요. 온돌방에서. 그래서 남녀 숙소를 나누고 남자들은 이렇게 같이 자요. 청년 그룹에는 대학교 올라온 1학년과 뭐 그 한 30세 좀 안 되는 사람까지 굉장히 나이 차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제대한 사람들도 있었죠.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해요. 바닥도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바닥을 청소해 줘야 해요. 자, 여기서 질문. 누가 바닥을 제일 열심히 닦아요? 제일 어린 사람. 네. 이게 제가 그때 어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기억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나만 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신입생들을 위시하여
후배들이 다 해. 그러니까 어린 제 마음에 눈에 띈 게 있었어요. 군대를 제대했던 복학생들. 벽에 등에 탁 기대가지고 이렇게 아주 편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자기들이 웃고 놀고 떠들고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제 인생 평생이 기억이 나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교회일까? 라는 이해가 되죠? 특히 한국 문화, 장유유서 문화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한국에 어디에 가나 이렇게 가요. 신입생이 다 해요. 이게 위에 가면은 좀 받아 먹는 거죠.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신 거죠, 그거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보다 신앙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 나무가 세월이 지날수록 거목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리고 크고 오래된 강한 가지들이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아래에 있어서 묵묵히 나무를 지지해 줄 때 거목이 되죠. 그때 새로운 가지들이 쭉쭉 뻗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가지의 삶을 우리가 또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유명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어떻게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죠.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날 베드로를 낚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 낚으셨죠?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 기능적이잖아요. 뭔가 내가 얘를 이용하기 위한 아니 물론 그럴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해요. 이게 우리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도 전도할 때도 이런 얘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청년들이 이런 얘기 종종 해요. 우리 교회는 맨날 나를 일만 시켜. 그러니까 와서 일 좀 하래. 맨날 와서 일 좀 와. 너 일 좀 와. 우리 청년 때 맨날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이 교회는 우리 청년들을 일꾼으로만 봐. 그러니까 좋게 보면 되는데 사실 그 입장에서 보면은 기능적인 거예요. 왠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어프로치가. 이제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근데 예수님 역시도 베드로가 너 좀 와봐. 내가 너 좀 일 좀 시키게.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베드로를 낚은 이유가. 하나님 알게 또 베드로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성질에 대해서 이제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불러서 이제 하나님 일에 동참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 예수님 앞에 네. 무릎을 꿇고 네. 많이 잡았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네. 그렇죠. 그런 시간이 있고 나서 사실 소명을 받죠. 네.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어떤, 소명을 받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 부분보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대하셨을까?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죠? 고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했을 때 낚죠. 근데 얼만큼 많이 낚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낚았어요. 배를 2개 해도 가라앉았다. 엄청나게 많이 낚았어요. 결국 예수님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낚았으니까 배도여줬더니 이렇게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재밌는 것은 말씀이 반응해서 했어요. 베드로의 그 관심이 만약에 물고기였다면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 물고기를 버리고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버리고 따라가요. 예수님의 뭘 봤을까요? 즉각적인 반응 속에 아, 예수님의 속에서 베드로는 뭘 봤겠냐는 거야.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 본 거냐면 풍성함을 봤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죠.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건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풍성한 삶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항상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은혜의 기적을 보여줘요. 야, 그게 다가 아니야, 인생은. 그러면서 더 다른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동료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동료의 원래 고민은 원래 뭐였죠? 고기를 많이 낚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뭐예요? 고기였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해도 고기를 잘 낚을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자신의 인생에서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잡은 고기를 다 포기해버리네.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우리 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보통 우리들 생각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거죠. 고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전에는 고기를 따르면서 살았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커져 보이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요. 물고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관심이 뭐예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물고기를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은 물고기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가 나눠야 될 게 이건데 사람을 취할 것이다라고 했죠.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라고 말은 안 했어요.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람 낚는 어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서 쓰는데 취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게 낚다라고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뜻이 이거예요. catch for life인데요. 이 catch alive라는 의미기도 해요. 산채로 잡다래요. 산채로 잡다. 한마디로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산채로 잡아요.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잡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물고기만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살다가 죽는 그게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죠. 자,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산채로 낚아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생명을 위해서 낚아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외롭고 소외되고 아픔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산채로 잡아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저들도 와가지고 교회 쓰임받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가? 안 들어요. 네. 진짜 엄마가 그렇게 해도 안 듣고 네. 저도 지금 33년을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셨던 방법이 뭐였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했던 방법이 뭐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이제 난감해져요. 그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필요했던 부분이 물고기였잖아요. 그것을 풍성하게 은혜로 부어주었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산채로 낚아야 될 그 사람들, 그들에게 보여줄 은혜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한 것들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은혜를 보여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실 때 지금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반석과 같이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모습으로 봐주셨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저 사람 되게 불쌍하거나 저 사람 되게 문제가 있고 그런 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그 미래의 모습, 변화될 모습으로 바라봐 준다면, 그래서 그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준다면 이것도 은혜 아닌가? 또 이건 어떨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이 있어요. 엑스트라 물질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전혀 문제 없다고 여기 있는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 좀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남아서 충분히 남아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나는 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눔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은혜들을 이제 나눠주는 공동체. 그리고 또 뭐냐면 이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먼저 믿은 자가 낮아진다면, 더 섬긴다면, 밑가지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산채로 잡아와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과연 이런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의 공동체라고 할 만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 공동체라면 한번 와보라 라고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분도 산채로 잡아왔으면 좋겠다.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떠오르는 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나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조용히 같이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또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그 이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서 한번 와보라, 주님 앞으로 나와보라 라고 사랑 어린 초대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